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와 기회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와 기회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피조물이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들을 세우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어떤 때 어떤 기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회가 아니면 우리들이 가진 생각들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무한 거다.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다. 막 이렇게 좀 자조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셔서 성공하게 하시는 부분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기회가 달라서 실패하는 것들 두 가지를 어느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거기 맨 마지막 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그것이거든. 왜냐하면 거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생명 얻는 최고의 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육체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육체에 주신 기회 동안에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그냥 죄가 여전히 남아서 심판받게 된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 성경을 또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3일 후에 본인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너한테 만약에 일주일만 남아있다면, 예를 들어 3일만 남아있다면,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뭐 할래?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될 일이 3일 남았는데 그 3일 동안에 내가 뭐 할 거냐? 오늘도 내일도 귀신 쫓아낼 거다.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아니 어차피 이제 가실 날이니까 그냥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기회를 다 쓰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게 하신 날 선을 다 행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는다. 그게 예수께서 보이신 믿음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길을 완전히 바꿔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로 전도를 하게 가게 됐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억지로라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조건이나 환경이나 더 낫고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보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든지 성전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전도하러 어디 갔는데 교회가 아예 없는 동네야. 주일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게 된 거지. 이거 도대체 예배하러 갈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문밖 어디엔가 기도처가 있는가 막 찾으러 가다가 문밖 강가에서 여자들 몇 명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뭐 해야 될까?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사람들을 만났어. 근데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처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을 붙들고 복음을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예배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생명 주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생명 주셨느냐?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예배하는 일도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하러 나올 때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이지. 성찬식은 왜 하느냐 하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성찬하라고 하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떡대로 주일날 예배하러 모였는데 떡 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래. 그러니까 왜 예배하라고 하셨느냐? 복음 전하는 일 하라고. 그러니까는 예배처 찾으러 가는 일 하다가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 그 복음 전했더니 그 안에 강가에 있었던 여자들이 다 믿었느냐?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명만 믿었어. 그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 믿고 나서 또다시 이제 성전을 들어서 기도할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난 거야. 귀신 들리는 점치는 여종이 막 바울과 실라를 보고 나서 막 얘기하는 거지.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큰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 듣고 이거 봐라 귀신도 우리를 이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더니 그 점치는 종의 주인이
와서 이제 더 이상 그 종이 점을 못하니까,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점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딱 성경은 말하고 있지. 점을 못 치니까 자기한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귀신 쫓는 일 때문에 또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그렇게 갇히게 되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주일 예배를 못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예배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나서 전도하고, 예배하러 가다가 또다시 귀신 쫓다가 또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그 감옥 안에서 아까 읽었던 대로 25절에 밤중쯤 되어 이제 드디어 거기가 예배 장소가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감옥이야,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또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 풀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셨어.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그 간수를 불러서 또 전도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정말 또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구원을 얻고 바울을 잘 대접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져서 굉장히 기뻐했다 이 말이지. 그 다음날 됐더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자기들이 실수했거든.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가뒀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막 바울과 실라가 대항하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이 동네를 좀 떠나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쫓아내게 된 거야. 그럼 쫓아내면 얼마나 싫어.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어, 억울하게 맞았어. 그러니까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 더럽다 그러고 재빨리 뛰어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저 뒤에 가면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가 누굴까?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다 불러서 이렇게 교회가 되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했으니까 하라고 해놓고 할 일을 다 해놓고 이제 떠나간다 이 말이야. 한 장만 놓고 봐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기도할 장소가 없다. 야, 기도할 장소도 없는데 왜 일로 보내셨을까?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할 장소는 없는데 뭐는 있냐? 전도할 사람은 있는 거야. 기도하러 또 나아가는데 예배 장소는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귀신 쫓아줘야 될 사람은 있는 거야. 감옥에 갇히기는 갇혔는데 예배할 시간은 있는 거야. 또 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는 있는데 또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거야.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하면, 내가 지금 찾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게 아니야. 기도처도 있고 풀려나기도 바라고 정말 더 나가서 더 넓은 곳에서 전도하기도 원해. 자기 꿈도 있는데 그 꿈과 함께 뭐를 보는 게 믿음이냐 하면 지금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보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꿈만 꾸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전전긍긍하다가 전혀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대도 하고 소망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라고 하신 그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일도 있어.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믿음은 내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날 완전해지겠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과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처럼 잘 감당하게 하셔서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불평불만하고 한숨 쉬고 지내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신 그때 그 기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말씀이 생각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